새해 들어서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오늘 8일까지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참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잘했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5년이라고 하는 새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땅, 약속의 한 해를 승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이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이 25년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절대로 쉬운 한 해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2025년도를 시작하고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며 나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군대도 없습니다. 훈련받은 군대도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주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장 먼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은 아주 사나운 족속들이고, 거기에는 거인 같은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그런 족속들도 있고, 이미 훈련된 그런 군인들을 가진 족속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땅, 새로운 한 해, 이 한 해를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용기를 얻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2025년 한 해,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을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얻고 차지하고 누리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된 것이 참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어제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을 굳게 닫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여리고성의 왕과 모든 방백들과 군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을 꽉 걸어 잠그고 일체 어떤 사람도 출입하지 않고 지금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약속의 땅을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의구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고 하시더니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더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사실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영적인 체험이죠. 단순히 승리했다, 좋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여리고성 같은 존재들도 무너질 수 있구나. 믿음이 확 들어온 것이죠. 우리 2025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그런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 광야에서 애굽 바로 왕을 이겼다더라. 또 저 광야에서 바산 왕 옥을 이겼다더라. 아말렉을 이겼다더라. 그 광야를 40년 동안 왔다더라. 그런 소문이 가나안 족속에게 들렸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 같은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백성 편에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그리고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정말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저렇게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저렇게 우뚝 서는구나. 나 같으면 쓰러졌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설 수 있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가 보다.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말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간증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고백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의 체험이요, 믿음을 채우는 그런 거듭나는, 믿음에 거듭나는 그런 역사였다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와 같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거 무너뜨려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불신앙의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건강이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굳게 문이 닫혀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온전하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 가운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거기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오늘날에도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자빠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6절 7절에 그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 그 괴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연결시키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했을까요? 마귀가 교만을 통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 될 때, 뭔가 또 내가 좀 했을 때 내 마음속에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이 생기면은 은혜가 끊어집니다. 교만이 생기면은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다 아는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저 말씀 내 다 아는 말씀이야. 나도 모르게 당연히 그 말씀 다 아는 것 같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교만하게 되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마음 문이 닫힙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게 되면 자꾸 뭔가를 내가 주장하려고 해요.
그냥 사람도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속상하고, 이게 다 교만함의 증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왜?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려고 하고, 겸손한 사람은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안 생겨요.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교만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너희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요.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또 신앙생활이 답답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좋겠는데 염려가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 확신이 안 들어오고, 그냥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드린들 기쁩니까? 봉사한들 기쁩니까?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염려한다고 너희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인생은 염려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염려를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기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거기에 눌려 살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사라지면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의 기쁨도 사라지고, 찬양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 교만과 염려, 이걸 마귀가 이용해서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니까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에 찌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무너뜨리니까 겸손해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이거 마귀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뭘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이 말씀과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꼭 교회 나와야 되고, 요즘에 여행하는 것도 좋은데
안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 또 금요일 날부터 2박 3일 여행도 잘 다니는데 이 교회에 나가려니까 여행할 수도 없고 그냥 뭐 교회에서 맡은 일은 있고 안 나가면 또 그냥 전화 오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유산과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 여행 다니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래요. 놀고 모이면 한 잔씩 하고 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나는 그냥 좀 그냥 뭐 한 잔 했다 하면 그냥 마음에 죄책감 들고 괜히 미안하고 누구 교인들이나 안 볼까. 이 세상 풍조가 자꾸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음란한 세력들이 또 뭐 동성애라든지 또는 불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드라마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마귀는 그런 세상 풍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의 담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야만이, 무너뜨려야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한 거 요약해서 보내드린 것을 읽어보신 분들은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정리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의 승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양의 뿔, 이렇게 양의 뿔이 이렇게 꼬여 있는 뿔 있잖아요. 그걸 잘라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불었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그걸 이렇게 나팔로 쓰기도 하거든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또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따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무장한 군인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래비를 서가지고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다 돈 다음에 양각나팔을 크게 불면, 여호수아가 신호하면 온 백성들이 같이 소리를 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든지 뭐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성을 타고 올라가고 군인들이, 또는 뭐 돌을 집어 던지든지 공격을 해야 무너지는 것이지, 매일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런다고 무너진다, 나팔 불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의 승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나래비를 서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더운 날씨 아닙니까?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순종하는 데 보니까요, 여기 6장 10절에 보면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침묵하며 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일이거든요. 자칫하면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불평,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침묵하며 돌아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순종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종하다가도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것, 불평의 언어가 나오는 것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언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평의 언어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불신앙적인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부정적인 언어, 불평의 언어 할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정죄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돌아라, 묵묵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함께함의 승리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 혼자 돈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 그들만 돈 게 아닙니다. 족장들만 돈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같이 마음을 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성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중간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너진다, 장벽이 무너진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장벽이 무너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리고성의 원리를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헌신하면 다 함께, 혼자서가 아니고 함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우리 가정의 문제들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데 저 정치인들은 그냥 서로들 저들을 잘났다고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일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서서 앞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 노회 신년 할애가 있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인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욕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악의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쓰러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아무거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점쟁이들이나 찾아다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무너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여리고성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만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낸 거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묵묵히 순종하며 헌신할 때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